오늘은 낮아지면 높아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해나가는 공식적인 시간이에요. 그 3년 동안 하셨어요. 그 3년 동안 마지막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오르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입성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겼어요. 야, 이제 우리가 강대국의 등살에서 벗어날 날이 왔구나. 야, 이제 우리도 해방될 날이 왔구나. 진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주셨던 것처럼 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백성에게 높임을 받으셨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환영받은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높임 받으신 날이에요. 낮게 오셨는데 높임 받으셨던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환영받았던 날이에요. 하지만 불과 3일이 지난 후 우리는 알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그리고 공회로 끌려가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셔서 마지막 호흡,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다할 때까지 그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견뎌주셨습니다.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환영받았고 또 기쁨이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괴로운 마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던 이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을 가리키셨던 것처럼 이제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진을 흔들며 환영했던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이 며칠이 지난 후 돌변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고래고래 외치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대 언덕을 걸어 올라가실 때 거의 기어가며 올라가실 때에도 그 호산나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있었던 그 백성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모욕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죽을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신 이유는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낮아짐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죄의 저주를 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분명해요. 아주 명확하고 선명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그 신분까지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사랑이고 예수님의 낮아짐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아짐의 시작점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는 것 자체가 낮아짐이죠.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신학 용어로는 비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말 구유에 태어났죠. 그것만 낮아진 것이 아니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죠. 그것도 낮아진 것이 아니죠. 아주 신분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억울하게 대신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거기서 더 낮은 것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 중에서도 가장 낮은 형벌, 가장 참혹한 형벌, 십자가 형벌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죽음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없이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무엇까지도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동원이랑 한창 사춘기 때문에 힘들 때 제가 저희 아들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했어요. 동원아, 아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아빠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을 용납하지 않아. 아빠는 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얘는 더 학을 띠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해. 그러면서 죽어가. 생명이 식어가. 생명이 떨어져 나가.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물질의 흐름을 막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여 어려워하여 주님만을 찾을 수 없게 만드실 때도 있으며 때로는 광야로 보내셔서 끝없는 외로움과 끝없는 허망감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버리시고 꼬이게 만드셔서 하나님만 찾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면 힘드시고 같이 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물질이 없거나 관계가 깨졌거나 허망하거나 외로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와 있는가? 무언가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나의 것인가? 나의 상처인가? 누군가의 안에서 온 것인가?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우리는 영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최연서 성도가 왔군요. 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츤데레 같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부모라도 표현을 잘 못하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뿐이지, 정말 악한 부모 몇을 제외하고는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더하시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그거는 정말 조족지혈이라고요. 더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낮아져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그 불고등에 던져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여러분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돼요. 체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환난이 있어? 어떡하지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살았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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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으로요? 아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알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 그토록 추구하고 그토록 목매며 그토록 어렵게 그 일을 하려고 살아왔던 그 가치가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 나머지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이 얼마나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자기 핸드폰 샀다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 게 우리가 초창기에 썼던 무슨 폰이에요 그거? 하여튼 이렇게 저버타표타도 아니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폰 있잖아요. 그 벽돌같이 생긴 거. 막 자랑하면 여러분들 부러워, 저거 갖고 싶어, 어떻게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잖아요. 인터넷도 안 되잖아요. 유튜브도 못 보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이전에 정말 최고라고 여겼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나의 왜곡과 나의 변질과 나의 오염된 여러 가지의 것들,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추구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매여 있으나 매여 있는 걸 몰랐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가치로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에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내 삶이 갑자기 행동이 다 바뀌지는 않죠. 그러나 내 생각의 틀과 내 가치의 길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걷다 보면 이것이 진짜 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거 하면 이거 줄 거야. 여기까지 하면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먼저 줄게. 내가 먼저 너 사랑할게. 그러면 네가 그 사랑을 알면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시고 수천 년 동안 약속으로 주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확증하신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신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 사랑이 우리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극대점이고 사랑의 극대점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기록해 놓고 계속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우리 신앙의 고백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낮아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전에 또 있네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비하.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점점.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바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얘기하죠. 일을 잘해서 인정받는 것도 좋고, 야, 저 친구 그리스도인이래, 이야 어쩐지 일을 잘한다 싶었어, 이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승진까지 하면 더 좋겠죠. 우리는 늘 이런 것이 자꾸 섞여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건데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나는 돈 보고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월급 주면은 그 봉투와 찍힌 것에 마음이 가는 거죠. 좀 더 일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누가 더 받았대. 쟤는 왜 돈을 더 받는 거지? 우리 안에 순수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낮아지는 존재구나. 이 땅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인정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마침표를 딱 찍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얘기하죠. 뭐라고 하면 지도 못하면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남을 비천하게 여겨요. 그래서 앞에서는 네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비굴한 짓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다고 내가 비굴하지 않을까? 그럼 앞에서도 이렇게 또 싸가지 없이. 그건 아니죠. 겸손함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다 숙이는 거예요. 안과 밖으로 겉으로 네 그리고 속으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이게 아니라 내내 하면서 그 안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저 사람이 뭔가 잘했기에 저 자리에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열심히 해보고 또 그분의 의견을 해서 좀 넣어보면 되겠지. 저분의 말하는 의도는 뭘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하고 더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우린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직장 다닐 때 이걸 제가 너무 잘하니까 그때는 예수님 잘 못 만났을 때예요. 율법만 가득했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당직을 자꾸 휴일날을 자꾸 주려고 해요. 그리스도이니까 네가 헌신해라, 네가 희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그걸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 밝혔어요. 난 말하지 말아야지. 남들이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거지. 아주 형평성 있어. 이건 말하지 않는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제 안에서 막 꾀가 돌아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헌신할 부분 헌신하라는 거예요. 억울해. 내가 벌써 몇 번째인 줄 알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시선이 맞춰져야지. 그래도 내가 해야지 뭐. 저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죠. 네가 섬김을 받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너가 먼저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맞는 말일까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야, 크고자 하는데 섬기는 자가 돼? 미쳤어?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죽어라 노력해야지. 다른 사람을 밟고 어떻게든 올라가서 일어서야지. 야, 이럴 때 내가 한번 탁 튕기지 않으면 나를 끝까지 우습게 여길걸? 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 너희가 먼저 섬겨. 으뜸이 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네가 먼저 인정해버려. 그리고 네가 종이 돼.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뭐 하나 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부부관계에서도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합리화시켜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이걸 다 갖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서 되게 경건한 척하면서 주님 제가 낮아졌사오니 이제는 제가 섬겼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세우실 때입니다 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그 일을 겪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짐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낮아짐은, 섬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섬기는 거예요. 낮아짐은 스스로 선택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뭘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생명을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아짐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됐다.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낮춰야 될 때가 있으면 낮춰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높이실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죠. 이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만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를 보셔야죠. 우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부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낮추게도 하실 때도 있고 높이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 스스로 낮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스스로 낮추는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내 유익을 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세상 사람들의 방향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인생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구차하고 비굴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 니네들 앉아도 그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되거든. 그렇다고 앞에 가서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할 때 스스로 여러분들이 비하, 낮아짐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막 싸웠어. 그리고 먼저 화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때요? 뭐 굳이 내가 가서 지도 잘못한 거 없나? 먼저 가서 사과하기가 어렵지요. 우리는 이것을 되게 풀고 풀어서 쑥스럽다고 얘기해요. 꼭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마음은 아는데 아니요.
이게 낮아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잘못했고 그 사람도 잘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했음을 가르쳐 주실 때는 내가 때와 상황에 관계없이 가서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해요. 내 마음이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이 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고 그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사과를 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네가 먼저 사과할 그릇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서 사과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무한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먼저 있는 거예요. 무한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한다 한들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했사오니 주님께서 그 다음을 인정하시고 이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깊이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본디오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비하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또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또 낮아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이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것까지 낮아졌어요. 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아지면 높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낮추심에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낮추심의 뜻이 없이 일하시는 건 절대로 없어요.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함이에요. 우리와 연합됨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잊지 말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계명이 안 지켜지면 나머지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머지의 열매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높을 때도 있고 낮추실 때 있고 낮추시면 또 높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낮아지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높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다들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가면 막 아멘 막 이럴 텐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욕심 가지셔야 돼요. 그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내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우리가 승진을 하고 어떤 명예를 갖게 하고 또 물질적으로 주시고 어떤 질병을 낫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생명을 어디서 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거죠.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이 곁에서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어요. 이보다 더 기적은 없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요. 그저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일 뿐이에요. 시지프스 신화처럼 그냥 맨날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리다가 떨어지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떨어지면 또 올리는 그런 반복되는 정말 인생에 어떤 이유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윤회설을 믿는 자들 내년에는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허망한 생각만 갖게 하는 이 인생길 가운데서 그 죄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고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것이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며 그 생명이 허무하게 물겁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그 맛을 보여주시겠대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곁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더 놀라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그냥 우리가 자녀니까 그냥 자녀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죠.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 과정이 있죠. 결국은 신뢰하는 자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비참하도록 낮아진 자, 순교하고 박해당하고 콜로세움 같은 데서 사자밥이 되고 또 승진을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네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낮아진 자들은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의 끝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땅의 모든 것이 마감되는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환희와 환호가 넘치는, 마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기뻐했던 환호했던 백성과 같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이 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오셨구나, 고난을 당하러 오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낮아질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꾸 이것저것 껴맞춰가지고 낮아지는 척하는 거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헌신한 것을 인정 못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함을 하실 마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긴가민가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아지는 방향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걷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먹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자를 선택하고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라인을 대서 실적을 올리고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낮아짐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낮아짐의 방향으로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를 매일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절대로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 욕심 이렇게 찍히지 않아요. 아주 포장돼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신 양 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아짐의 방향 쪽으로 의식하여 보지 않고서는 이것이 분별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유익을 그 속에 끼워 넣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 낮아짐의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에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할 때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그 광야로 가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40주 40야를 금식하신 후에 가신 거예요. 그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떤 유혹이었어요? 굶었으니까 떡으로 유혹해요. 먹는 것으로 유혹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하고 공격을 막으셨죠. 반격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셨어요. 세우고 뛰어내리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종들 거야.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것도 치워버리시죠. 왜요? 예수님은 높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에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나한테 고개 한 번만 숙여, 나를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권세를 줄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시험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좀 길지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명확해야 되고 내 부르심의 이유가 명확하면 이런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내가 살기 위해 죽기 위해 온 이 부르심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아까의 본문 말씀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셨고, 내가 여기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대속물로 우리의 죄의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첫 번째 시험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알 때, 본능이 아니라 본질로 사는 것이 생명의 이유임을 알 때 우리도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 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임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낮아질 때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속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좋은 일이 있대, 좋은 것을 할 수 있대, 뭐 할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를 향하는 것.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아지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아지는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고,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경배받을 때가 아니지요. 낮아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부르심에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 낮아지고 섬기며 살리기에 오셨다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잘 먹기 위해서? 아니면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더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오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오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걸 수 있죠. 근데 이 장수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부르심의 소명도 모르면서 오래 사는 것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일찍 갔어요. 일찍 간 거는요, 어떤 죄가 많아서 일찍 간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일찍 부르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주 더 건강하고 더 잘 먹고 더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 그 특권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세워져서 자녀답게 사는 것, 내 아버지를 아버지만큼 온전하게 섬겨내는 것, 성도답게 교회답게 사는 것, 부모답게 사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까지 맺어지는 인생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높아짐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낮아짐의 자리를 선택해서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결국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짐의 자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붙여주시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낮아진 자들에게 줄 수 있기 위함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나를 희한하게 낮춰서 희한한 것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내 못난 것을 깨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 사람을,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잠시 빼다가 거기에 놓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신 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소명, 부르심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낮아짐의 길을 선택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저도 이거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내 안에 자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서. 기왕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은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것이 들어와서 섞이고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놓는단 말이죠. 이 죄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예 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인정받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마치 삶의 동력을 달고 날개를 단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막 하게 돼요. 더 굳은 일을 막 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더 영순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높아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해지는 것을 마다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이 내게 막 준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밀어낼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낮아짐의 사랑, 끝없이 부어주시는 사랑, 끝없이 낮아짐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오래 참으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낮아짐을 스스로 선택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비 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